오늘은 성도의 품격이라고 하는 시리즈로 설교했던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동안 여러분이 10주가 넘는 오랜 기간 동안 성령의 열매를 상고하면서 성도의 품격을 계속 상고해 봤는데요. 여러분, 그 사이 지내면서 여러분의 품격이, 성도로서의 품격이 좀 높아졌다,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이 성도의 품격이 높아지고 이 성령의 열매를 계속 맺으려 그러면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주일 예배 드리는 일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14장에 우리 예수님께서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저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한두 사람만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고 하는 분이 숫자 한두 명 가지고 안 된다, 가득 채워라, 그런 의미가 아니죠. 저 말씀의 의미는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이것이 있어야 빛과 소금 역할을 할 수 있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하나님의 대사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내 집을 채우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동신교회의 빈자리가 채워지기를 소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이 기록될 당시는 에티오피아가 지금처럼 작은 나라가 아니고 수단을 비롯해서 주변의 많은 나라를 차지했던 대국이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 고구려 광개토 대항 때의 저 큰 만주까지 고구려 땅이었듯이 말입니다. 그렇게 큰 나라 대국 에티오피아의 여왕이 간다게였고 그 간다게가 그 엄청난 나라 살림을 믿고 맡길 정도의 실세 중의 실세가 바로 오늘 소개하려고 하는 에티오피아 네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에티오피아 네시는요, 단지 운이 좋아서 출세했다,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아주 의지가 강했던 그런 의지의 인물이기도 합니다. 이 본문 상황을 지도로 보면 에티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거리가 1500km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분이 왕복으로 가면 몇 킬로를, 비행기도 없고 차도 없던 시절에 수레를 타고 3000km를 왕복 이동해야 되는 겁니다. 뭐 때문에? 예배 하나 때문에. 예배 한 번 드리려고 3000km를 수레를 타고 이동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아무리 몸이 철근처럼 강건한 몸 가졌어도 그렇지, 그 먼 거리를 이동하니 몸은 피곤했을 것이고, 그러면 이내 들어와서 그 업무 복귀가 가능했겠습니까?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걸 각오한 겁니다. 또 높은 관원이다 보니 수행원들이 여러 명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수행원 여러 명과 함께 3000km를 수레 타고 이용한다? 경비는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이 모든 것을 감수하고서도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간 겁니다. 그러니까는 성령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이러지 못하죠. 예배에 목숨 걸었던 사람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게다가 이 내시는 맹목적인 신앙인이 아니었습니다. 이 본문을 보면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저게 깊은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에티오피아 사람인데 이사야의 글을 읽었다? 그러면 이 말씀이 기록될 당시에는 인쇄술이 발명이 됐어요, 안 됐어요? 여러분 초등학교 때 다 아셨잖아요. 우리나라 금속 활자는 1234년에 발명됐고, 유럽은 우리보다 늦은 구텐베르크가 16세기에 인쇄술을 발명한 거예요. 그러면 수백 년 전에
인쇄술 발달되기 전이니까 이사야에 관련된 성경책 구하기가 쉬웠겠어요? 이건 무슨 서점에 가서 성경책 구하는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또 돈이 있다고 성경책 구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공들인다고 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사야 사본의 성경을 읽고 있을 정도로 아주 말씀에 거의 미치다시피 한 그런 관원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게다가 지금 먼 여행이면 사람이 지루하잖아요. 여러분 한 3,000km 가는 비행기 탔을 때 성경책만 볼 자신 있으세요? 그냥 넘어가요. 대답 안 하시면 할 수 없고.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게다가 술에 타고 가면서 얼마나 지루했겠어요. 그런데도 틈나는 대로 성경책을 읽을 정도로, 이사야 성경을 읽을 정도로 사람이 보든지 안 보든지 간에 나름대로 경건한 신앙인이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요, 일회성이 아니라 계속 챙겨주십니다. 사실 성령님께서 순종하는 예배자라고 해도 하나님이 한 번만 챙겨주고 그 다음 안 도와줘도 되는 그런 완전한 존재가 되는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볼까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모태에서부터 쉐마 교육 받았고 어려서부터 구약 성경에 능통했고 가말리엘 문해상으로서 율법에 대해서 거의 일가견이 있었고 신약 성경도 그렇게도 관통했던 그런 사람인데도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그러면서 계속 성장하려고 하잖아요. 이게 인간의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런 사도 바울의 마음을 갖고 있으면 우리는 예배드리는 이 순간순간 온 마음을 다해 예배 드릴 수밖에 없어요. 왜? 성령님의 챙겨주심이 계속 필요한 존재가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치 우리가 성령 받았다 할지라도 성도의 열매를 계속 맺도록 성령님께서 계속 감동하시듯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챙겨주세요? 말씀 보세요. 하나님이 주의 사자를 빌립에게 보내서 너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고 말씀하셔요. 누구 때문에 그래요? 저곳에 있는 에디오피아 내시를 하나님이 챙겨주시기 위해서 저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이 주의 사자라고 하는 것은 천사를 가리킨다고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천사들은 그럼 누굽니까? 천사들은 모두 섬기는 영들이며 앞으로 구원받을 사람들을 섬기라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일꾼에 불과합니다라고 현대인 성경은 저렇게 해석합니다. 그렇다면 본문의 주인공이 누군가 잘 봐야 돼요. 에디오피아 내시가 아닙니다. 빌립도 아닙니다. 주의 사자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빌립과 에디오피아 내시의 만남은 어쩌다 이루어진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에디오피아 예배에 올인하는 그 내시 한 사람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지금 주관하고 계신 겁니다. 여기서 무엇을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좀 부족하고 연약하고 지금 이 내시는 성경 보고도 무슨 말인가 잘 이해를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도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정말로 마음이 쏟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챙겨주시기에 그런 사람은 늘 범사에 희망이 생깁니다. 왜? 하나님은 예배 참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자를 찾고 계시거든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 마음에 항시 감화감동하십니다. 어딜 가도 지켜주십니다. 그런 사람의 가정 안팎도 실은 하나님이 챙겨주십니다. 예배 한번 여러분이 목숨 걸듯 한번 예배 드려 보십시오. 분명 삶 속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에디오피아 내시도 그래요. 그렇게 높은 사람이 먼 거리 갔다가 들어가면 업무에 펑크가 날까요, 안 날까요? 펑크 날 확률이 높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챙겨주시잖아요.
그리고 그 먼 3,000km면 그때 당시 나라가 갑자기 커졌다 그러면은 주변 나라를 정복하고 그러려면 전쟁을 했을 것이고, 그럼 에티오피아 나라를 싫어하는 대적들이 거기에 여왕의 국고를 맡은 사람을 가만두겠어요? 정보가 갖고 있었다 그러면 반드시 습격하고 도발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예배자니까 눈동자처럼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주시잖아요. 진실로 우리가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드리면요, 그런 예배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능력이 무한하시고 사랑이 무한하시기에 그런 사람은 반드시 책임지십니다. 참으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 드리려고 하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좀 부족함이 있어도 하나님이 챙겨주시기에 혼자가 아닙니다. 범사에 이런저런 일이 나도 모르게 일어나는 그 일 때문에 그 인생이 좌지우지당하고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래 본문에 등장하는 구수 내시를 보십시오. 사실 이 에티오피아 내시는요,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소망도 없이 되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본문에 보니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하나님은 보고 계셨거든요. 그래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요? 그 사람을 외면치 않으시고 빌립을 보내시잖아요. 여러분, 빌립이 누굽니까? 빌립이 할 일 없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빌립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고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정말로 나도 모르게 예수 복음 전하는 것이 마치 그 샘에서 물이 콸콸 솟아오르듯 예수 복음 전하고 싶어서 어쩔 줄 모르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 빌립에 대해서 사도행전 8장 5절은 저렇게 말씀하십니다. 빌립은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 전할 때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었던 빌립입니다. 할 일 없는 사람 하나님이 보내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전도에는요, 많은 사람이 있는 곳에 복음을 전하는, 마치 군선교처럼 황금어장에 복음의 그물을 던진다 그러는 것처럼, 사실 이 사도 바울도 그리스도를 전파하기 위해서 로마 제국을 복음화시키려고 그러잖아요. 이게 뭐예요? 거점 선교, 포석 선교예요. 사람 많은 길목에 딱딱딱딱 복음을, 교회를 세워갖고 복음화시키는 일인 거예요. 그래 지금 빌립도 그 많은 사람이 있는 데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일 많은 이 사람에게 갑자기 목적도 역할도 분명치 않게 광야로 내려가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이 빌립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많은 사람에게 복음 전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일도 하나님의 일 맞습니다. 거룩한 일입니다. 그런 나를 두고 사람도 없는 광야에 가서 복음 전하라 그러니 여러분 같으면 순종하기 쉽겠어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도 그렇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멀리 내다보시니. 에티오피아 넷이 딱 한 사람이지만 이건 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지금 아프리카의 기독교인이 50%가 넘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50.9%예요. 7억 5천만 명이 기독교인인 겁니다. 그것까지 내다보신 거예요. 그래서 한 명이지만은 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한 겁니다. 물론 이게 쉽지는 않아요. 빌립의 머리로는 이해가 안 갔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삶으로 성령님께 순종하는 산제사 드리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 일어나서 간 거예요. 마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너의 아들 이삭 바치라 그랬을 때에 아브라함의 머리로서는 이해가 가지 않지만은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일어나 갔듯이 말입니다. 사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비롯해서 성경에 나타난 온갖 약속의 열매 맺으려면
반드시 해야만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참 거북스러운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 앤드류 모레이의 그의 책 가운데 예수님 닮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부제 속에 제목이 겸손과 순종이라는 책에 나오는 글이 있습니다. 그대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모든 사람이 도마다 높아지려고 발버둥치는 거대한 흐름과 아우성 속에 갇혀서 꼼짝달싹 못하고 있다. 그들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목적 달성을 위해서라면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무작정 높은 곳만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 이것이 지금 대다수의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주소이다. 신앙 경륜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도 높은 자리, 탐나는 자리, 이름값 있는 자리를 차지하지 못해 안달이다. 교회 안에서도 밖에서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 시대는 꿈과 도전을 가장하여 끝없이 화평을 짓밟고 질서 깨트리는 것을 부추기고 있다. 이제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처럼 반역하는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시대와 문화를 뛰어넘어 모두가 차분히 겸손과 순종으로 나아가야 할 때이다. 이게 그럴 때라고 하는 건 무슨 얘기예요? 그만큼 이게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가 어려운 세상 유행 풍조에 많이 오염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분명 말씀하시는데도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잖아요. 내가 아는 상식과 편견 때문에 갈피를 잡지 못하는 가운데에 성령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을 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요, 하나님이 긍휼 베푸셔서 나는 드러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본문의 빌립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데도 순종하지 않았다면, 해서 타이밍을 놓쳤다면 어떻게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날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순종하라고 하는데 자꾸 미루는 것은 순종이 아닙니다. 내 시간대에 내 방법대로만 상황이 되면 순종하겠다. 그건 순종이 아닙니다. 하나님 방법대로 하나님 시간대에 순종하는 것만이 하나님은 순종으로 간주하시고, 그런 순종하는 자의 예배를 연락하시고 그런 예배자에게 필요한 은총을 허락하시고 능력 주시는 거예요. 이 포인트를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사무엘은 사울왕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주님께서 어느 것을 더 좋아하시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번제나 화목제를 드리는 것이겠습니까? 잘 들으십시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저렇게 말씀이 있는데 간혹 가다가 어떤 분 보면 분명 알고도 죄를 져요, 의도적으로. 그런 목사가 보기에는 저분이 회개는 하긴 할 텐데 무슨 마음일까 뻔하지 않겠어요? 하나님, 이번 제가 죄 짓고요, 나중에 회개할게요. 그만 먹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여러분, 회개도 하나님이 회개할 마음을 주셔야 회개합니다. 회개할 마음을 딱 걷어가시면 회개 못합니다. 그러면 사울왕처럼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 성령께서 역사를 마음껏 못하시는 겁니다. 고 하용조 목사님이 살아생전에 강조했던 목회관이 있습니다. 그대로 읽어드리면 이겁니다. 한국 교회에 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을까요? 어떤 교회는 세상 상식에 입각한 합리적인 결정만 합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사람들 눈에는 이상하게 보이겠지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 열매가 없는 겁니다. 사람 보기에 좋은 것, 사람 귀에 듣기 좋은 것, 사람 마음에 드는 것에만 투자하려고 하니 그런 교회에 신령한 열매 맺는 결정을 하지 않으니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없습니다. 이런 투예요. 여러분, 교회는 천국의 지점입니다. 교회가 천국의 지점이 되려면 전능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교회가 천국다워집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야지만 교회가
천국다워지는 겁니다. 그렇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교회가 되면 이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은 자연스럽고, 그 하나님의 능력과 은총을 가지고 교회 생활하면 가정에서건 사회에서건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게 되고, 그러면 성도의 품격이 나타나고, 그런 성도의 품격을 바라보면서 불신자들도 야, 나도 저런 예수 믿고 싶다 하고, 저 사람 나가는 교회가 어떤 교회냐 하고 그런 교회 가게 되고, 그러면서 교회가 부흥됐던 게 바로 초대교회잖아요. 본문에 등장하는 빌립 보십시오. 이분은 사도가 아닙니다. 사도 축에도 못 깁니다. 물론 당연히 신학교 나온 것도 아니에요. 그저 집사님이셨습니다. 그러나 집사님이시지만 성령님의 감화감동에 순종하는 산재물이 되니 그를 통해 하나님의 위대한 뜻이 성취되기 시작하잖아요. 하나님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나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여기서 새로운 역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 보기에 참으로 기대하지도 않았던 그런 일들을 얼마든지 만들어 가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과거에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었는데 교회 등록하게 되고 예수 믿게 되고, 또 우리 중에 또 어떤 분인가는 교회 일꾼까지 되는 분이 있잖아요. 과거에 생각이나 했었나요? 내가 동신교회 다니고 내가 동신교회에서 일꾼 되리라 누구 상상이나 했었나요? 못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일을 만들어 가시잖아요. 에디오피아 내시에게도 사실 아무런 기대도 하지 않았던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령님께 순종하는 예배자가 될 때에 기대하지도 않았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그 누군가를 통해서 액션을 취하십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시너지 효과입니다. 그래서요, 교회에 성령 받은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교회는 풍성한 주의 은혜가 임하게 되고, 그런 교회는 놀라우리만큼 전후 좌우 사방 팔방으로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들이 막 쑥쑥 자라나는 겁니다. 오늘 본문도 보면 그 빌립이 일어나서 보니 그 말씀 다음에 생각지도 않았던 에디오피아 내시가 딱 등장하잖아요. 하나님의 관심은 지금도 한 시간의 예배에 목숨을 거는 예배자, 그 사람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빌립이 나 실패했네, 이런 생각을 가질지언정 그런 사람까지도 동원하셔서 하나님은 이런 예배를 중시하는 에디오피아 내시를 챙기시잖아요. 그래, 한번 본문 보세요. 이 에디오피아 내시는요, 공식적으로 아프리카 최초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입니다. 예배를 중시하는 이 한 사람 가닥에 아프리카 전역에 복음이 전하는 위대한 역사가 시작된 겁니다. 여러분, 아프리카 지도 보세요. 엄청난 지역의 기독교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 때문이었어요? 한 사람, 예배 중시했던 한 사람. 진실로 우리 가운데 예배 중시하는 한 사람이지만 그 사람을 통해 자자손손 위대한 역사가 많이 일어나고 그로 인해 선한 영향력도 커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지금의 아프리카 복음화를 보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은 분명 지금 이 시간 2000년이 지난데도 빌립을 다 기억하고 계시고, 우리 함께 부활할 때에 그에게 놀라운 상급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빌립은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야? 내가 지금 제대로 하는 거야? 많은 사람에게 복음 전해야 되는데 이 광야로 가다니, 사람도 없는데 내가 오판했네. 나는 실패자야. 그랬을지도 몰라요. 그래도 여러분, 성령님께 순종하는 사람은 결코 실패자가 되지 않습니다. 세상살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가끔 어려운 일에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내 생각대로 모든 일이 돌아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좌절을 경험합니다만은 세상 만사가 모두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내가 하나님 찬양하는 것을 그만두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그만두면 안 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 같을 그때가 바로 내가 하나님께 나가 간구할 거 아닙니까? 메어 달릴 거 아닙니까? 그때 하나님의 역사하실 그때예요. 여러분,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결국 들어갔잖아요. 그게 끝이었습니까? 아니요. 들어갔을 때 얼마나 하나님께 메어 달렸겠어요. 하나님께 간구하니 하나님이 역사하시잖아요. 다니엘에게서 사자굴 속으로 던진받은 그 절망의 자리가 알고 보니 하나님께서 본격적으로 역사하시는 그 출발점이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좀 실패한 것 같고, 혹은 사업이 부도난 것 같고, 혹 큰일 난 것 같아도 아니에요.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분명하다면 분명 합력하여 선이 되는 역사할 그 시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 그런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의 시행착오는 하나님의 무엇을 위한 각본이다. 일본 저건 이제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말을 그대로 옮긴 거예요. 아니, 영원한 독생자 예수님 죽게 하시면서까지 우리에게 힘실어 주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인데, 이 택한 사람인데 뭔가 이루시려고 그러는데 도저히 정신 못 차리는 거예요. 그러니 스펄전이 말한 것처럼 이게 뭔가 하나님의 음성 들리도록 해야겠어요. 그러니 낭망, 좌절, 시행착오 겪도록 딱 하면 그제서야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려와가지고 간구하잖아요. 그러니까 제발 여러분, 뭔가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제가 아는 목사님도요, 열심히 목회하고 살아는 빵 걷듯 목회하는데도 일이 꼬일 때가 있어서 정말 힘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니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럴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감사 잊으면 안 돼요. 찬양 잊으면 안 됩니다. 기도하는 거 잊으면 안 돼요. 빌립처럼 왜 이렇게 일이 꼬이지? 그러면서도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하나님께 나아가 보십시오. 여러분, 원하는 대로 되는 것만이 축복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좌절도 시행착오도 합력하여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 이 마지막 부분에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이사야 책을 읽고 있는데 빌립이 물어보니 이해한다 그랬어요? 못한다 그랬어요? 이해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유는 분명하게 알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우리가 집에서 혼자 성경책 읽으면 다 이해할 것 같지요? 그게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아요. 그럼 집에서 읽다가 만약 미혹의 영이 역사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대부분의 이단 교주들이 어떻게 돼서 이단 교주된 줄 압니까? 자기 멋대로 성경을 해석하다가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교회상은 뭐냐? 그날 선포된 예배 순서마다 기록된 담겨있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소화시킨 멘토가 아직 그 모든 것을 깨닫지 못하는 멘티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마치 집사님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가르쳐 주었듯이. 이게 가장 원하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왜 우리가 교회 나온다고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말씀 때문인 거예요. 근데 간혹 예수님 말씀 대신에 엉뚱하게도 예배 분위기의 감정에 사로잡히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것은 예배하는 게 아닙니다. 말 그대로 분위기에 그저 흠뻑 젖어서 가는 거지, 그건 은혜가 아닙니다. 예배 분위기 물론 중시해야 합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가 예배되게 하는 예배 순서마다 찬양, 기도 모든 것마다 거기에 담긴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을 내가 발견하는 겁니다. 그것을 내가 발견하면 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질 않아요. 이것은 인간 실종과도 관련되어 있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이거예요. 바다에서 항해하는 배 안에 나침반이 없으면 그 배는 방황하게 되지요.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살이도 인도하는 그 말씀이 없으면 방황하는 인생이 됩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여행하는 사람들은 나침반이 있어야 되고 작동해야만 되고 하늘의 별을 볼 수 있으면 그분들은 기뻐하고 마음을 놓게 됩니다. 이처럼 인생살이도 세상 살다 보면 도대체 휘전 시대다 보니까는 유튜브 보면 이것도 맞는 것 같고 저것도 맞는 것 같고 갈팡질팡해요. 이럴 때에 나침반 같고 하늘의 별 같은 말씀이 없으면 그런 사람은 이런 편주처럼 늘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발견한다면 소원의 항구로 항해하는 우리는 희망과 기쁨 속에 그때 평안을 맛보게 돼요.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도 평안을 맛보지 못했다, 그 뻔한 겁니다.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 듣는데 실패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하심 받다 보면 그런 가족을 태운 배는 안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두고두고 경험하는 가정이 됩니다. 나그네 세상길을 살면서도 기뻐할 수 있는 건수들이 많아집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